우리 사복음서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이제 소제목을 저는 영생의 수단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제 세 부분, 요한복음의 신학을 세 부분 나누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믿음과 표적, 세 번째는 현대적 종말론의 관점. 이런 그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예수님 정체성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사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죠. 마테마가, 누가가 이미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정체성을 어떻게 다뤘는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다뤘던 내용들과 서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으로 비교해 보면서 저와 같이 이 부분을 얘기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표적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표적에 관한 문제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인간이 아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공간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기 전에 마귀한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 이 표적이 나오죠. 그래서 표적을 요구하는 막 사탄의 요구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이야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은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걸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이용하시고 시편도 이용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부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표적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은 보다 분명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음과 표적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뭐 이미 세 복음서에 잘 다루고 있지만 이 요한의 종말론은 우리가 현재적 종말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래성을 포함된 현대적 종말론이나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전통적인 메시아의 그런 관점에서도 예수님 메시아이다. 그 다음에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함께 계신 메시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고스 이론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과 논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표적과 신앙에 대해서는요. 표적을 봄으로써 생기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표적 신앙의 위험성도 경고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표적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많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이 표적 자료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많이 어떤 평가자로 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틸만의 주장과 또 내 자신의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에 또 요한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표적 자료에 대한 아주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성에 관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복음서 종말론은 이미 살펴보았고요.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요한복음 얘기를 보게 되면 실현된 종말론을 넘어선 성령이 함께하는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서의 핵심적으로 다룬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어는 이터널 라이프라 그러는데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가면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독특함과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전통적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요한의 인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거나 다윗과 같은 왕이거나 그 인물 모두를 종합한 어떤 인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메시아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해, 기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쿰란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신학 개론책에도 언급되어져 있고 다른 책에서도 배경인 책에서 쿰란 공동체의 어떤 메시아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서와 더불어서 신약 성서는 이 메시아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루는 책들이 많이 있죠. 자, 요한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한 질문이 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제 지도자들이 보내죠. 그래서 침례 요한한테 묻습니다. 거기에 답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죠. 네가 뭐 선지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거부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에게 한 질문과 답이 나오죠. 예수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 한 일을 통해서 한 일이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에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인간이 정확하게 읽어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한 행동,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입장을 여기서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너희는 판단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6절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부 권세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확신하는지 의아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는가? 라고 그 의함을 표현하는 군중기가 7장에 기록되어 있죠. 7장 31절에서는 백성 중 몇몇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결론짓고 그를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나타나 있습니다. 7장 41절부터 44절 그리고 52절을 보게 되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필요 기준을 필요한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특히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준을 충족시킨 자가 아니라고 그를 배척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25절, 26절, 9장 22절,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 그리고 12장 42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하며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9장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연구소 특별히 요한복음 신약기론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나으면서부터 봉사된 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이 문제를 삼고 거기 이제 그 치유받는 봉사 치유받는 그 사람과 또 부모까지 불렀다가 그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를 시인한 사람들은 회당에서 추방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의 그 구절이 언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완벽하게 구분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언제부터인가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장년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 신학적인 발전 상황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90년에서 100년 사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 9장도 요한복음이 후대
100년에서 90년에서 100년 사이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구절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리들은 예수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 39절, 19장 14절, 15절, 19절, 22절에 보면 예수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유는 그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문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거기다 반발하는 내용이 19장 12절이나 15절,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들이 찾는 메시아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들이 예수를 왕이라 칭했다는 것과 빌라도가 예수를 왕으로 칭했다는 주장과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라 믿었다는 이유들, 우리가 우리 전통적인 입장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증거되는 구절에 속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보게 되면 갈릴리 한 무리는 방금 전에 자신들에게 광야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한 예수를 선지자로 하고 싫으며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500년 기적을 보고 그러는 거죠. 500명과 5,000명과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랬을 겁니다. 사실 1세기 당시에 민중들한테 제일 어려운 문제는 먹는 문제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단번에 해석하고 해결해 버리고 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한 번에 해결해 버리는 예수의 능력을 보고 이 예수를 왕으로 삼게 되면 우리가 먹는 문제를 해결되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죠. 다음 7장 31절, 40절, 41절에서는 초막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그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결론 짓고 있지요. 다른 이들은 이것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7장 27절, 41절부터 42절까지 예수가 자신들의 대망하는 메시아 사상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왕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 운동할 것이며 다윗 조상들이 고향인 베들레헴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알려져 있죠. 유대인들한테는 때문에 자격 조건에 미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고향을 나사렛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가 위에서 언급된 모든 메시아 대망 사상의 요건에 충족된 자이며 이보다 더 큰 자임을 그의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바라보고 모세 같은 선지자, 유대인들의 거부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타나기 전에 은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가 전통적인 메시아상 그 이상의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메시아에 대한 요한의 재정의. 그래서 과거의 유대인들의 사고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인클루시브 구조적인 면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우리가 로고스 찬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가 말씀과 동일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로고스죠.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라는 표현은 종류에 있어서 유일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은 그런 인간의 종에서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은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이 두 번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장과 21장이 있는데 20장 우리가 실제적인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2장
을 보게 되면 20장 28절에서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3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급을 통하여 복음서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범주를 넘어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라는 범주로 재정의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의 신성, 인간적인 면을 뛰어넘는 그런 신성을 인정하는 언급을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가 요한복음의 강화로 얘기들 보게 되면 강화라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죠?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런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자격 요건 중에 충족을 넘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예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구절들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3절 요한 자신은 전통적인 개념에서 그가 결코 메시아가 아니며 주의 오심을 알리는 목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침례 요한의 증언이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분이라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가 이런 주장들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제자에게 행한 예수의 증언. 요한복음 1장 51절.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나다니엘에게 자신의 정치 생에 관한 더 큰 통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자인 예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자신을 통해 하늘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그 하늘 아래 있는 존재자들에게 계시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공부에서 제자도를 다루고 있지 않은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취하는 방법이 신약성서 복음서에는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신약성서 전체에서는 한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간복음서, 예수님 직접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 동안에 했던 방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에서 취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요한복음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넘어오는 것을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산상수훈 전에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나아오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2제자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치기 전에 제자들이 나왔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이 스스로 나왔다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님의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성 방법 세 가지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까지 행전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크리스도 성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예수님 이미 부활 이후에 예수님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또 다른 증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직에 관한 단어부터 그분과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에 대한 묘사로 이동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 있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에고임이라는 표현은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는 거죠. 에고임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헬라어는 에고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로부터 하나님과 연합된 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갈릴리 무리들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무리들은 예수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믿고 예수를 왕으로 사모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자리를 피해 홀로 산으로 간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고 예수는 무리를 걸으시며 제자들이 놀라자 그들을 진정시키가요. 에고에임이니 나이니 놀라지 말라. 헬라어는 에고에임입니다. 그래서 에고에이미는 구약에서 두려움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나타나 요한복음처럼 위로의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는 아주 두려움이 어떤 그런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독자들은 예수를 단지 선지자와 이스라엘 왕으로 그런 데문을 봤던 관점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신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있었던 때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59절까지 초막절의 이야기가 나오죠. 전통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7장 41절에서 보게 되면 몇몇 사람들은 예수가 한 행위를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예수의 출생기를 근거로 그를 배척하고 있죠. 하지만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그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고 가는지 모르며 7장 29절, 33절, 8장 29절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 23절은 예수는 예에서 났으며 8장 38절, 40절은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경 치유 사건으로부터 순환 이야기까지를 살펴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치유해주신 분을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맨 처음에 부르고 있어요. 근데 다음에는 선지자로 9장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신 분으로 얘기하고 있고 9장 35절부터 38절 결국에는 예수를 경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발전돼 가는 거죠. 그래서 왠지 치유자로 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신 분 마지막 결국에는 그를 경배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배한다는 것이 예배한다는 단어와 헬라어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자신을 불신한 자들에게 자신이 행한 일들이 자신의 메시아식을 증거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논쟁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그를 신성모로 여기고 돌로 치려합니다. 근데 10장 35절부터 38절에서 예수는 그의 대답에 왜 신성모욕이 아닌지를 설명합니다. 이 토론은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에서 시작하여 예수가 하나님은 하나라는 주장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 33절에서 35절, 19장 15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자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재판해보았죠. 이는 예수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자처한다는 것이며 이는 빌라도 총독의 황제 권한을 위협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 빌라도가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석방을 하죠. 빌라도가. 그렇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본색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19장 7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법에 따르면 당연히 죽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리 어찌 보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성공하죠. 하지만 예수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간 것과 하나님께 동등한 연합을 다시 회복한 길을 촉진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아이러니를 인지하도록 돕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인데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란 건 인간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혹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부활과 승천 후 그분이 하나님 우편으로 높아지신 것을 묘사하기 위하여 채용했던 용어를 사용하여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예수가 들리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예수는 이 땅에 체류할 동안 아버지의 영광을 지니고 계셨지만 예수의 죽음은 그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